나의 연약한 목소리, 나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연약한 목소리. 우리 학생들 보면은 어떠한 자신감 결여에서 나오는 그 연약한 목소리 자체도 낮지만은 그 연약한 목소리의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는 목소리,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목소리, 욕하는 목소리. 그래서 우리 한번 목소리, 그 주제처럼 연약한 목소리는 나의 인생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10포인트로 한번 외쳐봅시다. 모두 다 일어나서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과 목소리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 준비! 고 시작! 네, 좋습니다. 연약한 목소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제는 떠나보내세요. 이 오성교육을 통하여 훈련받은 자들의 그 당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움츠러들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서 또 자기 자신을 끝없이 끌어내리는 불평, 불만, 부정, 연약한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왕의 목소리로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끄집어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파괴하고 막는 우리의 가장 안 좋은 어떤 7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7가지를 한 가지씩 배울 건데, 오늘 첫 번째, 우리를 병들게 하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쓴뿌리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한번 10포인트로 큰 소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쓴뿌리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고 한번 외쳐봅시다. 자,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쓴뿌리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욕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가 무언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쓴뿌리는 뭘까? 자, 우리의 쓴뿌리는 자괴감, 욕, 비속어 사용, 성적 걱정, 나태함, 우울감, 부정의 생각들, 대학 걱정, 타협, 자신과의 타협, 이러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쓴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쓴뿌리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다 뽑아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잘못된 여기에서부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서 드러나는 표면만 바라보고서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암 덩어리들을 드러내야 암을 고칠 수 있지. 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바라보고 처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병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 학생들의 그 잘못된 쓴뿌리들을 표면을 바라보고 우리는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늦잠 자는 학생한테 계속 늦잠 자지 말아라,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거짓말하는 학생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아무리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 나타나는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를 한다. 계속 권면한다. 계속 말하고 또 말한다. 그래서 안 하면 막 짜증도 내고 너는 왜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사니? 아무리 말한들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10대의 여러분들이 나의 쓴뿌리는 무엇인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나는 10대에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20대, 30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1 정도 되면은 20대 청년들, 대학생들하고도 여러분들이 견주어서 이겨야 되고 30대, 40대 어른들보다도 더 패기 있는 10대가 되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게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어떠한 일탈되는 행동들, 잘못된 생각들, 내가 말하는 언행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 가지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느냐?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부하라는 이 초점에 맞춰서 좋은 대학 가라는 것에 맞춰서 온통 정말 정신병자들처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자녀를 망치면 망쳤지. 그럼 역으로 생각합시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 이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그 아이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안 바뀐다? 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내면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이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잘못된 쓴뿌리를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인류는 여기서부터 더욱 악하게 준비 시작. 더욱 악하고 지능적이고 잔인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 이 쓴뿌리들을 고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쓴뿌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논리, 원리를 여러분들이 10대에 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디로부터 오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을 때에 그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쓴뿌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쓴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완악하게 해요.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왜?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어떤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최고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멋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누구한테든지 인정받아야 되고 쓴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히면 모든 것을 쓴뿌리를 통해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한다. 그 쓴뿌리가 나의 가치 기준이 된다. 나의 쓴뿌리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 너의 인생은 돈이 최고야.
어떤 부모님의 관계, 어떤 대인 관계보다도 나에게 있어서는 돈이 제일 우선적이에요. 왜? 돈 없으면은 부모님한테 들은 말들이 있거든요. 돈 없으면 무시받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라는 이 말에 이제는 커서 부모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거짓 위로를 좋아한다. 거짓 위로 중에는 중독성이 있다. 거짓 위로에 중독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자리 잡혀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됐을 때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실력도 없으면서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제일 똑똑한 척하고.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쓴뿌리는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어떤 나의 잘못된 가치 기준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쓴뿌리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모든 걸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쓴뿌리 이제 고민하세요.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쓴뿌리는 뭘까? 나에게 있어서 쓴뿌리는 뭘까? 내가 종종 이런 말 해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좀 생각하고 살자. 이제는 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자. 나의 쓴뿌리가 뭔지를 아는 자들은 절대 공부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오성교육 시간을 통하여 나의 쓴뿌리를 알고 내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자들이 공부 않고 나태해지고 불평불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럼 뭐 착하고 멋지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수도 없이 무너져요. 그러나 무너지면 또 일어나고 무너지면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혹시 무너지거나 여러분들이 혹시 또 낙담하고 또 어떠한 측면에서 잘못된 그런 생활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고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는 당연한 겁니다. 10대에.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사랑으로 알려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실수했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자리 잡혀갈 때에 여러분들은 10대에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떤다? 실수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어. 그러나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의 모든 불평 불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쓴뿌리를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쓴뿌리 7가지 형성 단계를 제가 한번 봤어요. 첫 번째 욕심, 거짓, 무지, 수치, 두려움, 피해의식, 변명, 죽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욕심, 거짓, 무지, 수치, 두려움, 피해의식, 변명, 죽음. 창세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형태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욕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인간의 쓴뿌리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단계가 있다. 인정하기 힘들지도 우리는 그 누구도 애 없이 쓴뿌리를 갖고 태어남을 인정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잘못된 쓴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 후손들이 다, 그래서 지금 몇천 년 전 지난 지금까지 인간이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온 우리가 다시 제2의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가 틀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다.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7살짜리도 다 알아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자, 쓴뿌리의 1단계 욕심의 쓴뿌리.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최초로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다 선하고 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도 삿대질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가 무엇을 낳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욕심에서 들어왔다는 말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우리에게는 이 욕심이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10대에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하고 순수한 것들. 그래서 내가 10대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은 10대에 너무 순수하고 맑고 영롱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좀 버릇없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문제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나오는 철없는 생각에서 나오는 실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에게서는 무한한 힘이 끌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의 위대한 능력을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담의 욕심으로부터 온 인류의 쓴뿌리가 시작되었다. 이 욕심의 죄악의 쓴뿌리가 몰려오고 난 후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 빨리 이해해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무엇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선한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20년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지도 다 나오는데 한번 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때에
이 7가지 단계만 알아도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한번 자리 잡은 욕심의 뿌리는 인생 전반에서 완벽하게 뿌리 내린다. 이 욕심의 쓴뿌리부터 가지각색의 죄악들이 파생되어진다. 욕심이라는 이 쓴뿌리, 욕심이라는 나의 죄악 때문에 모든 죄들이 욕심으로부터 파생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에서 모든 죄가 파생된다고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모르고 10대를 지나간다. 비극가 아니에요. 그가 세계 전교 1등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최고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인데 이걸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10대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10대에 죄가 어디로부터 오고 나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쓴뿌리는 무엇인지,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고 10대 왜 이렇게 나태하고 내가 왜 10대에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내가 왜 이렇게 10대다운 웃음소리가 나오고 패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하고 공부하기 싫은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뿌리 내린 욕심의 쓴뿌리. 자, 뿌리가 내린 욕심의 쓴뿌리는 절대 한 번의 결심으로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욕심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다.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피던 거 한번 끊기 위해도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 나의 안에 있는 쓴뿌리, 거짓된 거, 잘못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뿌리내지 못한 거 포기하지 마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의 의미 알죠? 상대방을 죽여야만 되는 그 전쟁. 나의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전쟁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아니면 그 쓴뿌리로 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전쟁터에 들어가 검을 휘두르며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그 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이러한 쓴뿌리들이 우리 인상 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무슨 뿌리일까 한번. 나는 못생겨서 나는 외로워, 우울증 생기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나는 해도 안 돼,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세상의 쾌락은 즐거운 거야, 하나님을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고. 우리의 생각하는 죄악의 뿌리들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욕심에서 나오고, 어머니에게 불평 불만하는 것도 욕심에서 나오고, 나 더 자고 싶은데 왜 나를 깨우는 거야 막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소리 지르고. 자, 모든 우리 인간의 죄가 뭐로부터 탄생된다고요? 욕심 좀 버리자. 욕심 좀. 나만 생각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막 퍼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주는 사람. 나는 부모님들이 그런 훈련 시켜야 된다고 해요. 이게 욕심이 돈 걱정하는 데서부터, 내가 최고가 되는 것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욕심이라는 것은 아예 버려버리세요. 알겠습니까? 네! 욕심 부리지 않고 남에게 배려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것 저는 못 봤어요. 이제는 60년대 70년대도 아니에요. 내가 뭐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갈취해야만이 잘 사는 시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그 베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이란 무엇일까?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고 소유하려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막 쟁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되는, 내가 많이 소유해야 되는 그것만이 욕심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뭔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나쁜 욕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가서 가족들이 뭘 먹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뭘 먹을래 하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파스타 먹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한식을 먹고 싶어 해가지고 야, 뭐 저 밀가루로 만든 거 건강에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우리 한식 먹자, 된장찌개 먹자, 된장집. 그래서 저 된장찌개, 김치찌개 있는 집으로 가자.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에 나에게서 나오는 분노. 그래서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딸이 고1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딸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갔을 때 딸한테 물어본대. 뭐 먹을래? 그러면은 그 딸이 꼭 그런데 아빠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 둘 다 먹고 싶다. 나는 김치찌개 먹을란다. 하면은 그 딸은 먹고 싶은 게 뭐가 될 것 같아요? 된장찌개예요. 왜? 아빠가 먹고 싶은 것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더라도 아빠 엄마가 먹고 싶은 것을 시켜서 오히려 덜어주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정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와야 되고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SC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욕심 따위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되겠어요. 나에게는 욕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욕심 버리고 싶은 생각 드세요? 네! 정말 드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안녕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안녕합니까? 그런 삶을 사십시오. 죄가 형성되는 단계, 첫 단계가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욕심 청산하는 인생 사는 우리 SDC 인터내셔널 스쿨 학원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욕심은 여러분들에게서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 욕심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이 캠프 기간 동안 오성교육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구호.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예, 수고했습니다.